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우리 에스더 집사님 쪽부터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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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 어릴수록 어떨까요? 네, 어릴수록 우리가 보면 우습잖아요. 아이가 하는 거 보면 우습고, 어릴수록 지가 꾀를 부리지 않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일수록 때려줄 수가 없죠. 아무리 잘못을 크게 해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이구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유치원만 가면 그 나이가 돼도 벌써 너무 지혜가 넘쳐서 어린아이스럽지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단순하고 그냥 순종하고 순복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를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는데 누가 크냐고 물어보죠. 천국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큰 걸 좋아한 것 같아요. 작은 것보다, 약한 것보다 크고 강한 걸 좋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과는 항상 반대인 것 같아요. 강하고 큰 자보다는 약하고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해서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양육이 그거겠죠. 그렇게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 말씀 묵상했지만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게 구원이고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우리 어저께 옛사면 된다고 그렇게 배웠죠. 그냥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면 무조건 따라가고, 아니면 노하고,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명하게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 그리고 우리만 이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를 받았으니까 줘야 되겠죠. 나눠야 한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죠. 그 앞에 보니까 부활을 말씀하시고 성전 세는 내야 된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시고, 또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변화선생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마태복음에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삶에서도 나를 항상 낮추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근데 우리가 생각은 참 맞아요. 맞고 다 옳죠. 근데 실제는 그렇게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소자라는 것은 언어에 보니까 약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작은 조그만한 얘기가 아니라 약한 자들,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나보다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면으로 약한 소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오는 것 같다. 결국은 건져줄 수가 없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목양을 할 때도 아무리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약한 자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것을 밟아버리거나 너는 가 하지 않고 오면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의 마음을 다 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성령께 구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은 또 나보다 그 부분에 능력이 있고 나보다 그 부분에 사랑이 있는 누군가가 또 양육을 하겠죠. 제가 그 드보라 자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왜냐하면 저는 그 자매가 그렇게 미웠던 적이 별로 없어요. 집에 제가 며칠 데리고 있을 때 실수를 하거나 아주 번거롭게 굴 때가 있었죠. 그래도 그냥 아이고 답답해 라는 마음이지, 순간 야단을 쳐도 그 마음이 맺힌 마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어제도 그 주머니를 털어서 아이들 그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사주고도 내가
내가 아이고 고마운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하고 나중에 그 살았다고 카톡이 왔길래 했더니 그래도 한 번은 꼭 사주고 싶었고 애들이 맛있게 먹어서 너무 기뻤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그래 네가 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99가지가 다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너를 네 영을 살려주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착하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 10번을 얘기를 해도 10번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그 마음 속으로 뭘 그래요 가지고 약은 마음이 아니어서 저는 그 자매가 좋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이나 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라고 7절에 말씀하시네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있을 것이다. 주님도 알고 계세요. 실족시킬 수는 너희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나 남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진 마음으로 순수하게 상대방들을 배려해주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 없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지내는 것이 오히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나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쭉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3과 2 잡은 자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계속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 양 하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은 인간 모두의 꿈이고 이상이에요. 그죠? 행복하고 싶죠. 가정은 행복과 사랑의 보금자리고 모든 생활의 근거인데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돼서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죠.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셨어요. 창조 질서의 가장 기초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운 세 가지의 기관 어디예요?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는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네. 큰 줄거리로 가정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약하니까 너희들 모이게 힘써라 하고 모이는 장소를 주신 게 우리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부족한 면들을 서로 채우고 가라고 교회를 주셨죠.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는 세상에 천국을 이루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는 변형된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안전하게 저희들이 가죠.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런 것인데 교회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천국은 또한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도 만들어주시고 교회도 만들어주시고 또한 천국도 예비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천사들이 수정 들고 돕는다. 주님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조직인데 가정을 천국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정의 창시자이고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석학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발명가라도 계절의 흐름을 거꾸로 가게 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옛날 선인들의 말처럼 하늘 아래 묘이라의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누구? 하나님의 몫이죠. 칼일 지불 안에 이런 자녀 교육에 시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아이는 너희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흠모하는 생명이다. 저들은 너희를 거쳐왔으나 너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저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나 너희에게 속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너희는 저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줄 수 있으나 너희 사상을 주지 말아라. 너희를 활이라 하면 그들은 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화살이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궁수고 영원한 도전을 향해서 관역을 정하고 너희를 칼로 구부리게 하나니 화살이 멀리 갈 수 있도록 관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이렇게 그 자녀에 대한 시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우리의 목표, 그 지점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지점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느끼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활이 되어서 화살된 자녀를 위해서 구부릴 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는 화살의 관역을 이렇게 하면 돼. 쏘는 건 누가 쏴요? 아이가 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축복의 일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상급이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자녀를 낳지 않으면 여인들이 그 본인의 그 아무런 그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고 죽은 목숨과 같았어요. 나도 꼭 누구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됐었죠. 그때는 자식은 힘센 장수의 수중에 있는 병기 같아서 화살 같아서 그 가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또한 선물은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신 선물인데 그 값없다함이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에 온전하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정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다스리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기관이고 인격의 요람이고 잠재적인 위대한 교사인 동시에 선교기관이라고도 하고 문제의 교환지이고 악에 대한 장벽이 되고 교회의 방파제가 되고 국가의 초석이 된다. 이렇게 중요해요. 가정이. 정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대한 효과적인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온갖 악에 대한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튼튼히 서서 국가의 초석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톰슨 박사는 가정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5가지 교훈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적한 교훈은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어떻게 이루어요? 은혜 안에 온전하게 있을 때 경건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 복음이라고.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예수와 너를 분명하게 하고 가는 좁은 길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을 실천하다 가셨죠. 권위에 대한 존경,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항상 저희들은 알고 가고 그리고 순종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자기에 대한 절제,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네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 이웃에 대한 사랑, 권위에 대한 존경, 말씀에 대한 순종, 자기에 대한 절제. 가정이 가정으로 서게 하는 이러한 교훈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버이가 키우지만 아이들은 어버이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가장 작게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에게 모범이 돼서 아까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에 목을 매달려 바다 위에 빠치우리라라고 했죠. 그것이 가장 기초는 누구에게부터? 자녀 교육에서부터 가는 거죠. 작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온전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궁수는 하나님인데 화살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관역의 팔을 잘 구부려서 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의 양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양육의 책임을 온전하게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무명 시인이 이런 시를 통해서 거울이 되고 교과서가 되는 어버이의 역할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네요. 만일 어린이와 비평과 함께 살면 그는 정죄하는 것을 배운다. 비평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가 되면 그 아이는 정죄하는 것을 배운다. 어린아이가 증오와 함께 살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부부와 화합해야 되겠죠. 싸우는 모습을 보다 보면 그 아이도 싸우는 것을 배워서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대물림을 한다. 그것을 가게 그리는 피다. 그거는 아니고 모습을 보고 닮게 되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웃는 것도 닮고 얼굴도 왠지 닮고 하는 모습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그죠. 습관이 같다 보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쪽을 바라보다 보면 그렇게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있는 아이들도 닮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유전자도 갖고 있겠지만 어린이가 고통 속에 살면 자학을 배운다라고 얘기하네요. 고통스러운 속에서 있다 보면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배운다. 수치 가운데 살면 죄책을 배운다. 관용과 함께 살면 참된 것을 배운다. 격려와 함께 살면 자신감을 배운다. 자꾸 격려해 줬을 때 그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나는 할 수 있어. 스티브 잡스 얘기 어제 말씀드렸죠. 그 순간부터 그 자신감이 서서 그렇게 귀한 여러 가지들을 발명하게 됐죠. 격려와 함께 살면 자신감을 배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함께 살면 감사를 배운다. 자꾸 칭찬해 주시면 고맙잖아요. 내가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죠.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칭찬하는구나 할 때, 그랬을 때 정말 고맙지 않던가요? 고맙죠. 어린이가 공정한 가운데 살면 정의를 배운다. 우리는 그래서 생활을 공정하게 남의 것은 남의 것, 내 것은 내 것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흑백을 알려주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거고요. 안정한 가운데 살면 그는 믿는 것을 배운다. 안정됐을 때 믿게 되죠. 우리가 평안하니까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인정을 받으며 살면 그는 스스로 사랑함을 배운다. 인정해 줬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리고 본인을 너무 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어린이가 용납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 그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이가 들면서 삼천의 아름다움을 왜 자꾸 더 깊이 느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쪽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사람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그래서 그 흐름을 자연의 흐름을 그 이파리 하나 흔들리는 것까지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당연히 햇살이 따뜻하네. 아이고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욕망 쪽에 집중하다 보면 그건 그냥 가는 걸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저는 그냥 흔들리는 나뭇잎의 그 흔들림을 보고도 그게 왜 그렇게 신비하고 아름답게 가슴으로 그게 깊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연륜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젊을 때 아직 많이 젊을 때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깨달아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르칠 것을 말로가 아닌 무엇으로 모범으로 보여라. 생활을 통해 가르칠 책임을 어버이가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가르쳐야 되겠죠.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다. 어른은 어린이로 하여금 어린이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데 총매 역할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어린이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시간과 활동의 공간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재 교육을 시키듯, 어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아이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요즘에 이제 시험을 또 좀 그래서 없애고 뭐 한 학기에 한 번만 본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쪽지 시험도 시험이죠. 수없이 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1학년 들어가가지고부터 무슨 그 중간고사를 본다고 그래서 어머 정말 그렇대요 소리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학교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대의 조류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그 아주 그 깊은 좋은 천원에 귀한 집들,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그런 데 가면 아이들을 그냥 자연과 함께 놀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의적인 걸 발견하게 하는데, 핸드폰을 손에다 하루 종일 들고 있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TV가 뭐라고요? 바보상자라고 그러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것이 창의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그것을 깨우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재 교육을 시키듯이 부모가 열의를 보이고 공부하라는 반복적인 명령에 따뜻한 대화의 창구를 잃어버린 어린이들. 네, 우리도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과 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따뜻한 대화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감시당하고 감시하는 삐뚤어진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를 보지 않으려고 본인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주는데, 두면 어떻게 해요? 영 아닌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타이르게 되고 또 얘기하게 되고 반복적인 그런 것들을 합니다. 아이는 그게 좋으니까 자꾸 눈길을 피하죠. 숨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반복이 계속 일어납니다. 공부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펼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우리는 마련해주고 함께 즐거운 대화, 그래서 그나마도 밥 먹는 시간, 그죠? 그런 시간에 우리가 조금 시간을 더 넉넉히 갖고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같이 많이 감탄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죠. 또한 봉사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 도와주는 그런 마음. 예지가 그런 거는 학교에서 잘한다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 쪽은 아예 피하고 아예 숨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열심히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 권력과 물질 지향적인 가치관, 생활관은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냥 내 것, 내가 잘해야 되니까 남을 발꼬리도 올려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보다 낮은 자는 밟고 올라서고 높은 자들을 향해서만 아부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사랑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죠. 어른처럼 고운 옷을 입지 않아도 아이들은 어때요? 꽃과 같다라고 하죠.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은 꽃이 아름다워서입니다. 어린이도 참으로 아름답고, 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습 그대로를 보존해가고 있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분장하거나 꾸미지 않잖아요. 들에 백합 하나 지나가다가 꽃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화장하지 않잖아요. 그 꽃 자체가 스스로 치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색깔 그대로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원래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천국을 세상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기초는 누구부터? 내 아이부터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과 만나면 어때요?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죠.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피하게 됩니다. 나를 자꾸 야단치고 정죄하면 피하게 되죠. 시편 19편 8편에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기뻐요. 잠언 말씀 여러분들 읽다 보면 그 잠언에 빠져들지 않던가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꽃에서 향기가 나듯 어린이에게는 무언가 모르게 어른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귀여움이 있죠. 순수함이 있죠. 얼마나 예뻐요. 지나가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조그만 애기가 엄마에게 안겨서 갈 때, 유모차에 타고 갈 때 가서 이렇게 그냥 뺨을 꼭 눌러주고 싶을 만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나이가 먹으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런 흉한 모습으로 돼가는 것은 그 세상에 있는 악 속에 우리가 물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견뎌내다 보니까 그 풍파로 인해서 이렇게 거칠어지고 미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무엇이 영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영은 날라날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네. 꽃이 아름답고 순결하긴 한데 어때요? 오래가지 못하죠. 꽃에는 열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망스러운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그 꽃은 시들어서 썩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미엘이라는 사람은 어린아이들 틈에서만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의 생활은 고스란히 하늘에 속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꽃은 아름답죠. 그러나 어린이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는 꽃에서 순결성을 발견할 수 있듯이 어린아이에게서 맑은 천진난만한 모습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탁오르는 모든 아이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품고 탄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이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메시지, 미래의 가능성을 이렇게 본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것은 꽃보다 아름다운 생명이라는 것. 어린이는 인생의 계승자이고 소망의 씨앗이며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이룩하는 오직 하나의 진실이라는 것. 그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결정체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처음 이루는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작은 자, 약한 자들을 위하여 최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연장못들에 목이 메어달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